오늘 2월을 시작하는 첫 주, 이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들어줄 회중이 없다고 한다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러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렇게 마음에 문을 활짝 열고 모여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시고 새겨놓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많은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실패와 절망감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삶이 잘 풀려나가서 만족할 만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실패나 성공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겪게 되고 느껴지게 되는 일이지 우리가 죽은 사후까지 그에 계속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심으로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으면 누가 알겠어가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더 중요한, 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죽은 후의 삶과 연결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았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재미있게 살았대. So what? 죽었는데 그 영생이 보장이 되지 않았는데. 영원히 다 살겠지만 그 삶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게 됐대.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한때 그 짧은 기간 70년, 80년, 90년, 100년? 근데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짧은 시간에 이 땅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난 괜찮다고 했던 그 인생은 뭐가 되냐 이거죠. 그 우리 주님은 자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라. 파티 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잔치집 가는 것보다 장례집에 가는 것. 너도 저 모양 될 텐데 그렇게 자꾸 장례집을 찾아가면서 죽음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너 자신도 좀 살펴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땅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건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람들을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예수 믿게 된 것을, 구원받은 것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거죠.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좀 약간 입맛이 까다로워서 남보다 덜 먹어서 발육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좀 마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내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자라가야 합니다. 작년과 올해가 틀려야 되고 올해와 내년이 달라야 되고 1월 달과 2월 달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여자들은 특별히 몸무게가 굉장히 관심거리잖아요. 수시로 재본다고 그래요. 수시로.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무게는 달아보는가? 내 영적인 모습은 살펴보는가? 매 순간 우리의 모습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고 말하는데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영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나도 한때는 극적인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자라지 않았을 때는, 어렸을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내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근데 자라고 보니까 이제 내가 어린아이 그 짓을 다 버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성장했다. 나 이제는 믿음 안에서 어른이 됐다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거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결국 행동이에요. 행동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생각하는 게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번 애기 같은 짓을 하죠.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생각이 짧아서 늘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애들이 많으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연륜은 오래됐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가 많으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집안에 성숙하지 못한 남자라고 하는 애기, 여자라고 하는 애기가 자라, 그 사람 결혼하면 애가 만나서 두 애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거기다 또 내추럴하게 애기를 낳으면 애 셋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성장해야 돼요. 성장한 사람들이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았으면 성장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그렇습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많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우리는 왜 예수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네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우리 저 사람은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때는 안 그랬는데 말하는 게 달라졌어. 저 사람 내가 벌써 예수를 믿은 거 이 교회에서 만난 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데 그때랑 똑같아. 나쁜 의미에서. 더 나빠진 것 같아.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 성장해라. 근데 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나? 왜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머무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 우리 물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셨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만 초점을 둬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하나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오늘 읽었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구원만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들어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주로 삼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구원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네 삶의 주인이 되겠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때 구원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죽은 이유는 우리 삶의 죽음을 주인과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더불어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곤란하면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사사라고 하는 그 심판관, 무사를, 영명선 장수를 보내서 그걸 징벌하게 하고 처리하게 하시고 나라에 평안함을 주시고. 근데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없어서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다 각자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내가 이게 옳아. 그러면 그거 고집하고 이쪽으로 하고 이 사람이 이게 옳아. 그걸 이렇게 가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없어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삶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인정해드리지 않으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매일매일 마음이 그렇게 번잡한데 무슨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유를 한 주인은 소유한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를 소유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소유한 주님은 소유된 나를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소유가 된 사람은 자기를 소유한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여전히 아이처럼 살아갑니다. 주인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무슨 성장이 일어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구원받았으면 네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남 얘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어디 주님을 보고 어디 그따위 내가 피값을 사서 내 건데 네가 어디 그따위의 삶을 사느냐?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들리는 육성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사서 넌 내 것이다. 근데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이상하게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것이에요. 예수 믿은 이유가 복 받으려고. 안 보이지만 하늘과 땅을 통째로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데 그 하나님 백 믿고 좀 잘 살아보자. 그거는 있지만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살까요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예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신 것. 그러니까 나는 죽어나 사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제목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그건 정리가 됐어요. 그럼 난 정말 구원받은 자로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다. 그러면 내 구원은 뭐냐? 구원은 어서 그냥 딱지 쳐서 얻은 거냐? 예수 믿고 그분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어느 곳에든 따라간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은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만 4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 보좌 앞에서 저렇게 24장로들과 함께 찬양하며 저런 모습으로 서 있을까? 그런데 이 대답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자다. 충격이잖아요. 너무 감동되는 말. 저들은 누구냐?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따라가던 자. 다 나갔지 않구나. 교회에 그냥 정말 두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구나. 어디로 가든지 목숨 걸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구나. 근데 그때는 다 묻혀 있어요. 전세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 있다 할지라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 사람 다 겸손하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 가니까 하나님이 다 모아요. 이들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데려가든지 따르던 자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면 계시록 14장 4절에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라.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다른 어떤 이유도 붙일 수 없어요. 주인 앞에 종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샀는데 내가 뭐라고 주인님 나를 그렇게 다루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샀어도 인격 있지 살살 다루세요. 나 가기 싫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과 주인의 사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건 순종뿐이에요. 순종, 주인이. 나 그냥 왜 샀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그분이 안 사면 난 지옥이거든요. 가라는 것이 멀든지 가깝든지 험하든지 아니면 평탄하든지 종이야. 대답은 항상 아멘이에요.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아멘을 별로 안 해요. 다 같이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따라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 힘들지만 아멘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왜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싫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 내가 신분이 뭔데? 내가 왜 그런 걸? 너 지금 네가 먼저 좀 숙여라. 네가 나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 네가 1000년을 살았니? 10,000년을 살았니?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네가 먼저 내가 왜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난 그런 짓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 명처럼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겠죠. 어디로 갔든지. 주님이 어떻게 따르라고 하든지 그냥 따라가든 자.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라.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너 그렇게 살아라.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주 안에서 명령하신 것이 쉽든지 어렵든지 그대로 행해라.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확실하다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걸 난 의심 없이 믿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100% 주인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예수가 주인이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마음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그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내가 참았는데 얼마나 많이 내가 억울한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갔는데 이게 있습니까? 아니면 난 워낙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후련하게 다 풀어놓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나는 후련한데 주님과는 저만치 떨어져 있는 내가 네 주인이더냐 반문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상한 인생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한 게 우리 현실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그냥 죽음을 각오했어요. 예수에서 죽음을. 근데 오늘날은 예수 믿고 삶은 내 마음대로. 믿어드릴 테니까 교회 가줄 테니까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또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뭐 이거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마음에 내키면 그때 가는 것만으로 당신 족한 줄 아세요. 성장은커녕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 주님이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다 들어가나.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 구원받았다고 말했는데 삶은 전혀 구원받지 않은. 그런데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벌어질 기가 막힌 이상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안 믿는 사람은 빼고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일을 어떤 말을 하게 될지 한번 좀 들어볼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지금 아시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뭐 예언도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한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겠죠. 은사가 많은 사람일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죄를 끊을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의 주님의 평가는 밝히 말하되 분명히 똑똑하게 말할 것이다. 우물쭈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너만 아니라 다 듣게 말할 것이다. 뭘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이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근데 당사자인 주님은 난 도무지 모른다. 아니, 모르는데 그랬나? 잠깐 생각해볼 게 아니라 분명히 말한다. 뭐를? 널 도무지 모른다고.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한 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것만 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저런데 능력 행하고 선지자도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대우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아니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지 맘대로 살아서 그래요. 그 은사들 가지고 지 맘대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안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보다 자기가 받은 건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행하기는 지 맘대로 가죠. 이게 꼭 은사만 얘기했어요? 주기는 하나님이 줘서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그 돈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일요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얼마나 막 이게 돼요. 돈 버는 건데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안 쓰고 그래서 버는 건데 이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선교지 쓰려고. 그래서 주님이 도무지 모르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불법을 주님이 불법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불법은 우리 삶의 법인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하면서 내가 법이 되는 거죠. 주님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내가 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주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통제가 안 돼요. 주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신경질하면 신경질하고 내가 실망하면 실망하고 그런 거죠. 주님 그냥 교회만 나가는 거예요. 불법이 그것입니다.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법이 돼야 돼요. 그 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급해 죽겠는데 지금 쑥 지나가면 좋겠는데 법이 빨간불에는 지나가지 말라니까 거기서 쓰잖아요. 근데 너무 급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그냥 브레이크 밟았다 놨다 이제 빨리 갈까 안 갈까? 왜 저기 안 바뀌지? 그럴지라도 법이 빨간불에는 안 된다 하니까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불법인 사람은. 말씀 때문에 갈등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주님 말씀하는 거 별로예요. 이미 가진 능력 가지고 얼마나 내가 영광을 받았겠어요. 아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대단하세요. 권사님도 얼마나 대단하세요. 집사님 대단하세요.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지 말씀이 너 겸손해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해라. 너무 나대지 말아라.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말아라. 아름다운 은사 능력 가지고 수고했는데도 주께서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얼마나 지 맘대로 살면서 많은 사람을 죽여놨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아니 귀신 쫓아내고 능력도 있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괜히 저 사람 무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직분을 가질수록 은사가 있을수록 더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가? 내가 가지는 은사가 더 큰가?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이 더 큰가?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래 두어야지 내 고집, 내 주장,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놓고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스스로 나의 인생을 괴롭게 만들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겨야지. 내가 이기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이겨야죠. 말씀이 그러니 내가 항복합니다가 돼야 되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 땅에서 너 그렇게 살아요? 주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골라서 할게. 내가 하나님 이기는 순간 나는 인생이 실패해요.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말아요. 성장이 멈추는 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 예수를 믿고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사람의 특징 또 하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기도 했다고 말해요. 심한 고문을 받기도 했는데 구차하게 그걸 모면하려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으니 다음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톱에 쓸리는 일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주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놨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고 예수를 주인으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와, 쟤는 내가 손 놨다. 예수에 대한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내가 그냥 놨어. 사단이 이렇게 말해야지. 가서 더 건드리면 금방 따라올 걸. 네가 가서 한번 얘기해봐. 잘 됐다 싶어서 다 따올 거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주인의 충성스러운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쉽게 타협하지 않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게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두 가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자고 하든지. 그리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한번 여러분이 말해서 여러분 귀에 들리고 마음 심판에 한번 새겨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주와 함께 구원받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닌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럼 이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아닌 사람한테 날 맞춰서 나를 좀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 안 가게 만들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거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둘 다 미끄러지는데 아니 해답이 다 빵점 맞을 사람을 컨닝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열심히 선생님 눈치 봐서 컨닝했는데 다 틀린 답을 베꼈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빵점 맞을 답안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너무 당당하게 해나갔는데 그 당당한 모습 때문에 네가 틀렸는 줄 알고 그거 베끼려고 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은 말씀 안에 있어요. 뭘 남을 보길 뭘 봐요. 남이 날 보게 만들어야지. 말씀대로 살면서 살아보니까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살 뿐이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영적인 근육을 붙여주시고 내 인격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좀 봐라.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언제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셨지? 그런 사람이 나와야 볼 거 아니에요. 멀리서 간증 쓰는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때 봐가지고 참 좋았겠다. 그런데 옆에서 내가 다 알거든. 저 사람 인간적인 연약함도 알고 사업에 힘들었던 순간들도 알고 가정이 어려웠던 것도 다 알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가다 보니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가까운 데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결코 종을 착취해서 자기 이석을 채우려고 드는 그런 악독한 업자 같은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삶을 아주 완전히 책임져줘요. 철저하게.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본인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만들었다. 그렇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모태에 지어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그 하나님은 너를 도와줄 하나님이다.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착상되기도 했지만 전부 다 아시고 난 널 도와줄게. 이렇게 작정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따라가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들어줬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슨 디렉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덩그마니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있어야 할 곳.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그것에 있게 하셨다. 그것에 두셨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았잖아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냥 살면 그냥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남과 경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돈을 모았을 텐데 내 능력이.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그럼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건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있어야 할 곳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럼 거기 두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너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네 삶의 주인이잖아. 책임지는 거 있어야 할 곳을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 우리가 연줄연줄 다 말씀을 깨워보면 염려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연륜이 더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여전히 염려, 불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올 수 없죠. 그러나 빨리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는데. 그리고 내가 그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데 왜 염려가 들어와요? 그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발로 차버려야지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밟아버려야죠. 이 염려가 뭐냐?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모른다고? 감이 안 잡힌다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감 잡을 수 있어?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측량할 수 있어? 그냥 맡기고 가는 거다. 그때 내 안에 스며 들어오는 그 평안, 내 뱃속에서 뿜어 나오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어느새 염려 없고 그냥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은 첫사람과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거리 주시잖아요. 여기서 맨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맨날 그 안에 같이 있으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할 일 없는 인생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 그래요? 경작해라, 가꿔라. 이거 여기 이거 이 안에서 네가 일해. 일끌어 주신 하나님, 그렇죠? 해야 할 일을 맡겨 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고유의 소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소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요. 소명받은 인생은 그 소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살면 좋은데 조금만 더 살면 좋은데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그 내가 소명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소명 다 할 때까지도 하나님 내 생명도 주님 지켜주세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손해보게 하는 일은 안 하죠. 이런 것들이 확신되어지고 이걸 반복해서 경험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신앙의 경력이 깊어지면 그래 맞다. 하나님 말씀 다 맞다. 내가 그동안 그 젊음의 때는 뭐하러 그렇게 갈등하며 뭐하러 그렇게 염려 근심하면서 불안하게 살았을까? 젊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었구나. 30대 40대 중년 가잖아요. 다들 이때 뭐 인생에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 이때 과로사로 죽는 자가 많다. 왜 과로사가 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노년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이 중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맛보기 시작해야 엄청난 파워가 있는 그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당장에는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그분이 감동 주는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시키는 대로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줘요. 이런 배짱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찬송가 가사가 여러분 한번 읊어보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참 불행한 게 뭐냐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끌려가는 날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벌써 주일이야, 또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같이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속삭이고 그렇게 나누는 사랑이 소복소복 쌓여야 되는데 끌려가는 상처만, 신앙의 경력 10년이면 10년만큼 끌려오느라고 여기 쓰리고 아프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닙니까? 그럼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즐거움이 안 됩니까? 주님 그 즐거움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3절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와 같다고 말을 해요. 괴로움으로 꽉 찬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살맛이 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고해 같은 인생 아니에요. 모든 죄의 질, 우리 인생의 괴로움 주님이 지고 가셨는데 여전히 앉아서 고해 같은 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야 내가 다 짊어졌는데 넌 기쁘게 살으라고, 넌 즐겁게 살으라고, 넌 행복하게 살으라고 짊어졌는데 맨날 고해 같은 세상이냐 어떻게. 주와 함께 가는 삶은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일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이 다 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에 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